귀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보기에 좋은 곧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만물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친히 영원히 함께하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과의 같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자 하신 그 가나안과 같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함으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수많은 고통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상실한 채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나 고통을 경험함에 있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의 문제는 또 다른 고통들로 인하여 끝날 것 같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죽는 날까지 걱정되어지며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고통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댐에 구멍이 나서 곧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무너지는 댐을 막기 위해서는 구멍 난 곳을 분명히 찾아서 그곳을 막아야지만이 그 댐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거나 다른 곳을 막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한 어떠한 결핍이 되어서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난이나 질병,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 안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단점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괴롭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가 지속되어지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금리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장 인간이 누려야 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노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맨다거나 또한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그 사람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단 몇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경제적인 빈곤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러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족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또 예상치 못하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자원들을 획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고통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고 뽑아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저주에 걸린 증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고통의 궁극적인 뿌리가 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증상일 뿐이지, 이 죽음이라는 저주에 걸리게 한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사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먹지 말라고 명하였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순간에 한꺼번에 물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오후 2시 26분경 태평양 앞바다에 9.1 규모의, 세계적으로 보면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무려 19,418명이며 실종자도 2,592명이나 되어지는 인명사고를 낳은 그런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덮치게 되어지는데, 이때 후쿠시마에 덮친 쓰나미가 그 파도의 높이가 18m라고 합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죄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죄의 세력이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쓰나미가 휩쓸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이 한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번 수요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서 배웠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만약에 그 나무를 두지 않았더라면 이 아담이 불순종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나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이 불순종할 이유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한 느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의지까지 함께 주신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방향과 그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명나무 중 한 그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인 동산 중앙에 단 한 그루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하셔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이고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담에서 어떤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그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은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동물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왜냐하면 그 존재됨은 이름이 부여되어졌을 때 그것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아담에게 부여하시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욱이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그 나무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기에 그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내가 왜 저것을 먹지 못하지라고 하는 그 불공평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심으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 아담을 지켜주신 것이죠.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등대가 그 길을 밝히 비추는 것처럼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배가 항구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어느 한 시간에 자라가서 어느 한 환경을 벗어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긴 채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죄의 성향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그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치워버려야지만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을 행하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치우지 않고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채워 주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울타리를 없애버린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하고 아름다움만이 있던 이 세상이 추하고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그분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불순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할 인간이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아담이 이어서 우리가 불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먼저 하와를 통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였고 그리고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이죠. 그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하와였기에 여기서 한 사람은
하와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아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와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의 축구로 인하여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이 16강에 져서 이제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밤 늦게까지 축구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는 11명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때 상패와 상금을 받는 것도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골을 넣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 환호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4시에 16강 경기를 보기 위하여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그 축구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은 그 선수가 골을 넣은 영광이 그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은 그 선수가 넣었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선수로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넣은 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와를 포함하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한 사람 개인인 아담 그 자체로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을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와까지도 잘 다스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명에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을 잘 다스려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한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 아담의 한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아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의 시작은 먼저 사탄의 관계 또는 그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그것은 누가 알려주어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은 처음만 있었던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지상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상의 세계는 다루지 않고 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쫓겨난 그러한 천사들에 대한 기사들이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1절과 에스겔서 28장 12절과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과 또한 고의적인 반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르려 하였으나 결국 쫓겨나게 되어졌고 뱀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바처럼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쟁탈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 가지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으로 인하여 이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회복되어져야 할 세상이고 회복되어져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조화와 무질서와 그러한 끊임없는 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이 세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이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내의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순종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선악을 따서 먹고 그 실과를 가져왔을 때 이 아담은 그 아내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하였을 때 그녀는 아담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마음을 그 악에게
허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와 같은 마음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십시오. 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욕심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는 율법이 내게서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로 에레미야서 1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이 거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자기만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소리에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손해를 보거나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이 하나님께는 전혀 손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위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명이었고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거절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지 말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었고 그 명령에 거부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또 다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없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가 언제든지 따 먹을 수 있게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나무의 마음과 시성을 고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버려버린 것이죠. 죄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와 이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 한 사람 정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또한 미혹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